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이 노사도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고 또 아울러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고독과 쓸쓸함,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소소한 당부들을 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몇 가지 이 공통성을 가진 내용들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요,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요청과 당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요청과 당부가 몇 가지가 이렇게 쭉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당부는요, 속히 오라는 거예요. 속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과 21절을 통해 바울은 두 번이나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어서 오라 라고 말함으로 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울은 왜 그렇게 디모데와의 만남을 간절히 원했던 것일까요?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이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 디모데와 얼굴을 대면하고 이 복음 사역의 중요성과 교회의 유익을 위한 부탁과 교훈을 직접 주기 위함이에요. 이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평생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이 삶의 목적, 삶의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 일평생의 소원이었고 삶의 이유였고 삶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까지 열심히 다름박질을 해온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바울은 디모데가 이어서 감당해야 할 복음 사역과 교회를 위한 당부의 말을 글로만 써서 전달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답답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이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어르신분들도 거의 대부분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이 말의 어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말의 어감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말의 어떤 감정, 분위기, 이 느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이런 말의 어감이 전달돼요, 안 돼요? 네. 히읗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비웃는 건지 좋다는 건지 때로는 모를 때도 있어요. 그 어감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느낌이나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를 일으키거나 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대화의 방향이 흘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좋은 의도로 보냈는데 분위기가 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 같은 카카오톡을 뭘로 보내요? 뭘로 보내세요? 입으로 보내시는 분도 계시나? 손가락으로 하죠, 손가락으로. 이 청년들은 막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이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너무 느려. 그런데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불편함이나 오해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지만 글로는 무언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특히 당시는요, 편지를 쓰는 것도 보내는 것도 쉬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 직접 디모데를 만나 복음과 교회를 위한 사역에 대해 깊이 교제하며 의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얼굴을 직접 보면서.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와의 만남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인간적인 고독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었어요. 오로지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는 나를 위하여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처한 지금 현실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 부끄럽지 않은 과거와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음침하고 습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느끼는 쓸쓸함과 고독 앞에서는 이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괜찮지만 현재를 바라보면 쓸쓸하고 고독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터놓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디모데가 몹시 그립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 교회 안에서 난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홀로.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제, 사람들과의 사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뭐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미소 짓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와 교회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참여한다라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의미와 함께 동참한다, 동력한다, 함께한다 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함께하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인간적으로는 어떤 감사와 기쁨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도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는요 더 강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야 돼. 다음 주 저 정교인 찬양경연대회 여전대별로 하는데 함께 해야 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도 로마의 그 어둡고 침침하고 습한 지하의 감옥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교제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여러분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요청과 당부는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 여러분들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마가가 여러분 누구인지 아세요? 이 마가가 여러분 한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기는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던 그 마가예요. 그 마가. 이 일로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와의 동행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아주 심하게 다투어 결국에는 바나바와 결별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마가는요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나의 동력자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일꾼이었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요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소개되고 있는 데마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이 뒷부분에서 우리 다시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들 과거의 데마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 후서에 소개되고 있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바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력자였는데 지금은 떠나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데 그런 데마와는 대조적으로 마가는 과거에는 선교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인정받는 일꾼으로 유익한 자로 기억되고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작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경기 초반에 아무리 이기면 뭐합니까? 경기 종료 휘슬 불 때에 10대 1인데 전반에 한 골 넣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 뒤에 그냥 10골 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 필요 없어요. 과거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누구로 기억되느냐예요. 이전에 화려했던 전력만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이전에 화려한 전력이 지금의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어설펐고 실수투성이었고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필요하고 인정받고 유익한 마가와 같은 그러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요청과 당부는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고 요청한 것은요, 요청한 겉옷은 추위와 비를 막기 위한 옷으로 이 가운데에 구멍이 뚫렸어요. 머리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그리고 아무 데도 뚫린 게 없어요. 그런 이 구멍이 뚫렸는 소매 없는 옷이었습니다. 바울은 습하고 차가운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겉옷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양이나 염소의 가죽 위에 쓴 책으로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을, 감옥에 있으니까 재판을 받을 텐데, 재판을 대비하기 위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공문서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의 초기 삶에 대한 기록이 있는 초기 사본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도 책을 읽고 연구하려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요청과 당부는요,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에 대한 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 알렉산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요,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이, 철수, 영이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요, 믿음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알렉산더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그 알렉산더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 앞에 특별히 수식어를 붙여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여러분, 일부러 이러한 수식어를 붙인 것을 보면 적어도 디모데전서 1장에 언급된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고 보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따라서 본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알렉산더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알렉산더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이 교회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 존재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부 주석가들은요,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히는데, 체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알렉산더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재판받을 때에 법정에서 바울에게 이 불리한 증언으로 큰 해를 끼친 사람도 바로 이 알렉산더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로마에 올 때에 이 알렉산더로부터 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디모데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 올 텐데 오면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조심해라. 자, 이렇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과,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올 것, 그리고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서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올 때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하는 요청과 당부의 내용이 한 묶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 또 한 묶음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바울은 자신과 함께 했던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떠나간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바울과 같이 있지 않지만은 다른 곳에서 여전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레스게와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까지 감옥에 있는 바울과 현재까지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 디모데 네가 올 때 데리고 오라고 한 사람, 누구죠? 마가.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는 앞에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시간상 이 데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데마는요, 한때 바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데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데마는 뒤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누가와 함께 언급될 정도로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열심히 복음 사역에 전심전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믿음의 길을 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데마를 소개하면서 데마가 사랑한 세상,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했을 때 이 데마가 사랑한 세상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보다 자기의 쾌락,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부추기는 세상을 말해요. 그런데 데마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보다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부추기는 그러한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용된 사랑하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말은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없이는 이제 데마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세상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데마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이 최고라고 막 부추기는 세상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 희생, 섬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단어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데마가 이후에 신앙까지 버렸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 중에 있는 노사도를 버리고 자신의 편의와 안정과 안녕을 위한 길을 데마는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마는 성경에서 손꼽히는 실패자의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마가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대마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편한 길을 선택해서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요. 야, 가지마, 하지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여러분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두 가지의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근데 죄 짓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걸 자꾸 하게.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죄 짓고 나면은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혀.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하나님도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은 교회 제껴야지 그냥. 응?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난 도저히 못 가. 그 절망감과 좌절감을 계속 심겨주는 거야. 야, 너 같은 게, 니까짓 게, 이런 그런 마음을 자꾸 심어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줘서 있어야 될 자리에도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죄인 되었을 때, 완전 쓰레기일 때, 완전 인간 같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절망과 좌절감이 밀려올 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훨씬 더 지금보다 인간 같지 않을 때에, 훨씬 더 추악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시 일어나야 돼. 가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한번 팍 얻어터지면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있어요. 자꾸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마는 떠나갔습니다. 버리고. 여러분들,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대마. 고난받는 것보다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간 대마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동일한, 지금도 여전히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신실한 일꾼인 누가나, 처음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결국에는 인정받고 필요한 일꾼이 된 마가와 같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요, 바울의 근황과 심경, 그리고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쭉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 16절과 17절을 보면, 이 재판을 받고 구금 상태에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자신의 근황과 심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자신이 재판받을 때에 아무도 자기에게 있지 않았다. 어떤 사람도 변호인도 없이 스스로를 변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당시 로마의 법정은요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된 변호사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었어요. 그게 허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법정에 설 때에는 바울과 함께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는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네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주목하였고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자행하였어요.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문과 죽음의 형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진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고난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은 컸고 바울의 동료들은 들 또한 이 로마 당국 앞에서 바울을 변호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 여하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법정에 설 때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6절 후반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아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버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1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요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힘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바울과 나와 함께 하셨다. 힘을 공급해 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내 삶에 다가온 그 어려움보다 그 고난보다 그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서 사도 바울처럼 여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쓴 원두 커피를 잘 안 먹습니다. 근데 가끔 마실 때에는 그 쓴맛이 나는 그 원두 커피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설탕을요 아주 듬뿍 넣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실에서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커피 맛이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요 설탕 맛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평가해요. 여러분 쓴맛보다 이 단맛이 더 많이 나면은요 달달해지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모두 다 떠나가고 아무도 바울에게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여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을 완수하게 하실 것이며 천국에까지 이르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처에 흩어져 있는 동력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해 문안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 편지를 마무리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바울은 순교하죠.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위대하였던 이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성도들을 돌아보고 걱정하고 정말 끝까지 자신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켰어요. 이 디모데후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 위대하고 특별한 삶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와 위대하다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시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막 간절하게 마음에서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었던 바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